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했던 거하고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한테 혼이 나는 것도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게을렀다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만 악하다고 한 말은 우리가 얼른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종이 비록 게으르기는 했을지언정 그 돈을 가지고 나쁜 짓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이 종을 왜 악하다고 했을까? 옛날 어느 나라에요, 왕이 임금님이 며느리감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온 나라 안의 처녀들 중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 후보자들 10명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며느리로 이제 지목을 해서 고를 겁니다. 그걸 위해서 왕이 처녀들에게 쌀 한 공기씩을 나눠줍니다. 쌀 한 공기입니다. 그리고 그 쌀 한 공기를 가지고 열흘을 지낸 후에 다시 내 앞에 오라. 이렇게 왕이 지시를 내립니다. 열흘을 지내기에는 턱없이 적은 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이 쌀 한 공기를 가지고 열흘 동안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열흘 후에 처녀들이 다시 왕 앞에 나왔는데 뭐 짐작한 대로 그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예쁘던 얼굴은 초췌해졌고 핏기도 얼굴에서 사라져버렸고 어떤 처녀는 아예 엎혀서 나오기도 하고, 자, 한 공기 쌀을 10등분 해가지고 열흘이니까요 날마다 조금씩 먹으면서 쌀보다는 물로 배를 채우면서 견딘 처녀들이 대부분이었더랬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 이틀 견디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한꺼번에 다 먹어치우고 나머지 날 혹독한 시간을 보낸 처녀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딱 한 처녀는 머리에 떡 한 강주리를 이고서 나타나더랍니다. 얼굴에는 생기도 돌았고 힘든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쌩쌩한 모습으로 나타났더랍니다. 왕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답니다. 너는 어찌 그리 힘든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는고, 또 이 떡은 무엇인고? 처녀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임금님께서 주신 쌀로 곧바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돈을 조금 만들었고 그 돈으로 다시 쌀을 사서 떡을 빚어서 내다 팔기를 반복하면서 저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임금님께 그 떡 맛을 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더 빚어가지고 왔나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말에 주인이 이 종에게 했던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이 주인을 오해했던 겁니다.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오해한 게 아니고 제멋대로 주인을 판단해버렸던 겁니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났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리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둘 다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주인은요 그냥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은 그냥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걸로 뭘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한테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읽었다는 뜻이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바로 읽었다. 왕이 준 한 공기의 쌀로 장사를 했던 처녀도 왕이 뭘 보고자 했는지 그 의중을 알았던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2절에서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보시면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게으름을 악한 거,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바울 사도,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썼더랬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도 했더랬죠. 이게 부활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 이 내용을 전서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부활을 믿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에 몇몇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더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일할 거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기 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쓴 편지가 바로 본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세상의 삶을 위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이거 잘못된 거고, 그렇게 이 집 저 집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자들은 자기만 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말한 그대로죠.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게 그래서 악한 겁니다. 게으름이 곧 악함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죠. 또다시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따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이 사실상 백성들을 저주한 말입니다. 옛날 해석에서는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것, 이들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차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랬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건 사실상 이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원망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은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천하의 모세라고 할지라도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건 그 사람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시무시한 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을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습니다. 못 죽인 거죠. 다윗은 자기 믿음 때문에. 다윗은 그랬는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교만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고,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고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는 요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토막이고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안에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충성된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게 곧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 게 겸손이죠. 이 겸손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거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게 겸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또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판단해서 저거 형편없는 인간이다,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규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잠언 2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뭘 하든지 내 말이 옳은 거고, 제 아무리 근거가 분명한 확실한 주장을 내 앞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바꿔서 말씀드리면 교만이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게으름이 교만을 불러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뒤에서 말로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으름이 불신앙이 되는 이유 또 있는데요. 결국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으름이 불신앙이 되는 이유,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안 하고요, 탓만 합니다. 누구 탓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일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고 하와한테 책임을 미뤘고요. 하와한테 책임을 미루면서 은근히 결국은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죄를 한 가지 더한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그래서 불신앙이 됩니다. 게으름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사는 거, 이건 신앙적이란 얘기인가? 이제 게으름이 나쁜 거라면 부지런한 건 다 좋은 건가? 바쁘게 사는 것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쁘냐? 이 몸이 바쁜 사람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동물적 부지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물적 부지런, 몸이 바쁜 사람들.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혹사시키는 삶,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때가 이르러서 몸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이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타공인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얻고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이게 그다지 질 좋은 바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에 비해서, 이거 동물적 부지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비해서 인간적 부지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울 것 있는 곳이라면 또 열심히 쫓아다녀보고 열심히 배우고 자신을 갈고 닦고 하는 그런 부지런입니다. 이게 동물적 부지런에 비하면은 훨씬 낫고 훨씬 고상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그때에는 그 모든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신자로서,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부지런한 삶, 믿는 자로서의 부지런한 삶, 이걸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건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일을 맡겼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표시된 게 우리 성경에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2, 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얼른 비교해버리죠.
얼른 비교를 해버려서 5이 둘이나 하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만, 이렇게 비교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이기보다는요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유혹이 더 가깝습니다. 비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역할이 다르죠. 역할이 다르지 서로 간에 우열은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제일 훌륭하겠지만, 제일 중요하겠지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우리하고 해당 안 됩니다. 머리 빼고 나머지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 하나가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가 없다면 그 몸은 장애입니다. 장애인. 그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몸이 장애를 가진 겁니다. 그 없어진 지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몸,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하나만 없으면 장애인입니다. 달란트 비의 숫자 하나, 둘, 다섯,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건 분량이 아니라 역할을 표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주인이 그렇게 봅니다. 주인이 그렇게 봤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남긴 숫자가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근데 주인은 글자 한자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은 판결을 합니다. 두 사람한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이런 판결을 합니다. 이걸 분량으로 보고 서로 비교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 게 됩니다. 당연히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면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빠진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악하다고 말한 거고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게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악한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 삶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역할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가장을 지키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우리 각자가 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신 걸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악한 짓입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 뜻에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죄까지 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게으름과 대비되는 부지런, 이건 우리 몸이 피곤하도록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게 부지런히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이 불신앙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가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도 저희가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저희 또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